함께 기도하심으로 7월 14일 수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주님께서 보호하심에 하루를 마치는 시간마다 감사가 나오게 하신 하루하루를 기억합니다. 그 기억과 감사로 오늘 수요 예배로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입술로 선포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위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고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높은 산에 위치한 넓은 들판, 산이 높아지다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으면 평지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고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고원장애라는 말도 있습니다. 성장하다가 어느 정도 위치에서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 고원장애라고 합니다. 운동선수들에게도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슬럼프죠. 고원장애가 그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장애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발전하느냐, 더 퇴화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눈이 띄게 성장을 하지만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가 쌓이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정체기를 맞습니다. 본문의 세례 요한도 이와 같이 신앙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그 누구보다 확고하게 믿었던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로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서 확고를 넘어서 온 세상에 선포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본문에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이가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어떤 말입니까? 한마디로 내가 기다렸던 사람이 당신인 줄 알았는데 당신 맞습니까?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여쭤보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 끔찍한 침체와 회의가 찾아오신 분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 요한에게 이런 침체가 찾아왔다면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회의와 구원 장애가 찾아올지 모르니까 항상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요한에게는 자신의 메시아관과는 다른 메시아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에서 증언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메시아관은 종말에 임할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자, 부도덕한 정권을 심판하시고 악한 것들을 뒤집을 것을 기대했던 것이 바로 요한이 가졌던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죄인들과 노닥거리고 창녀들과 얘기하고 자기가 생각해왔고 기대해왔던 메시아관은 영 딴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자기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침체, 회의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는 예배를 여러분들은 오늘도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의 그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기준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의 기준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생각에 여러분 생각이 덧입혀지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풀어지지 않는 고통스러운 환경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아니하다 하였음이니라. 요한이 왜 잡혀갔습니까? 요한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요한은 옳은 말을 해서 충언을 해서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잡혀갔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어떤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정의 때문에 잡혀간 자기를 풀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인데 로마의 정권 앞잡이가 된 헤롯에게 전면전을 선포했는데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자신은 감옥에 갇혀있고 풀려진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요한에게는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직접 뵙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선포할 때마다 증언할 때마다 요한의 필터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설교는 간접적으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 저라는 사람의 이 필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전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많고 불순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설교로 신앙을 만족하지 않고 설교로 신앙을 만족한다면 요한과 같은 회의가 찾아오겠죠. 그렇게 만족하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톨릭의 오류가 무엇입니까? 교황을 통해서만, 신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가톨릭의 교리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다리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직접적인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또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에게 솔직해지기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는 이 상황에 통제당하지 않겠다. 오히려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겠다. 나도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라고 말하십시오. 하지만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솔직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상황을 치장하지 않고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자각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말씀들을 쭉 보다 보면 그 중에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침체,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문제 해결의 초점은요,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고민과 아픔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치유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갈등 괜찮습니다. 회의 괜찮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망감 괜찮습니다. 다만 그 모든 감정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선으로 우리는 이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우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또 유다서 1장 22절 말씀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고 계신데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허용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아뢰기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요, 구속됐다, 귀속됐다는 뜻인 것이죠. 그런데 그 귀속한 그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단어의 의미는 굉장히 달라지기 마련이죠. 양자의 영, 누구의 양자가 됐다는 것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양자의 영. 이 특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신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일러 바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요한이 어찌 보면 당신이 내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예수님의 속을 긁어놓는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요한을 평가하시는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11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회의를, 우리의 갈등을, 우리의 침체를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회의감을 억누르지 말고 하나님께 들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 앞서 읽어드렸던 시편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좋은 말, 좋은 고백, 정말 찬양, 이런 말씀들만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의 상당히 많은 비중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 섭섭함, 이런 것들도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 이 속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 허용하시고 하나님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직물 공장에는요, 이런
글귀가 사명처럼 크게 이렇게 한쪽 편에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실이 엉키면 무조건 공장장에게 구하시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직물공들이 이렇게 직물을 하다가 가끔가다 실이 꼬이면 이 직물공들도 연차가 있다 보니까 이 정도쯤이야 하다 보면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장장이 이렇게 뛰어와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실이 엉키면 나에게 보고하는 것이 최선이란 말이오.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아예 그 글귀를 그 작업장에 있는 곳에 크게 써놨다고 합니다. 어느 한 가정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당에 큰 돌이 하나가 있었는데 한 어린아이가 그 돌을 좀 치우고 싶어서 정말 끙끙대면서 그 돌을 치웠다고 합니다. 끙끙대다가 아빠에게 결국 못해서 아빠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빠, 이 돌을 내가 정말 옮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너무 힘들게 노력을 했는데 옮기지 못했어.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이렇게 피력하고자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너의 최선은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어.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일이 정말 자주 종종 있죠. 이 아이가 정말 저 지금 어려운 것을 나는 지금 알고 있는데 나에게 좀 얘기했으면, 나에게 좀 얘기하면 내가 선뜻 가서 얼른 가서 도와줄 텐데, 해결해 줄 텐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런 심정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투정하고 상의하면 하나님은 왜 그것도 못하냐고 혼내시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말한 것이 너의 최선이라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아래 굴복시킨다는 그 본질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당신이 맞습니까?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런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입장에서 이 대답을 들으면 상당히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이 지금 왜 시험에 들었습니까? 왜 침체에 들어갔습니까? 바로 지금 하신 그 말씀대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회의의 회복,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굴복되어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이 굴복되어질 때가 바로 회복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자기의 생각, 내가 이것들을 했을 때 정말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닌 대로 결과가 나와서 시험이 들었다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의 생각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생각보다 깊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께서 칼럼을 쓰셨는데 제가 예전에 메모를 해놨는데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도 하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실망하고 서운해하며 노여워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던가. 우리의 삶이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엉키고 흐트러질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계속 거절되고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죽을 때, 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삶이 나아지지 않을 때, 아니 오히려 더 곤두박질 칠 때, 내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심하거나 야박하다고 느낄 때,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혹은 믿었던 사람에게 결정적인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고 분노를 느낄 때가 얼마나 많던가. 우리 모두는 먼저 내가 만든 하나님을 깨트려야 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셨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행복을 깨트렸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흔들어 놓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데려가셨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꿈을 이뤄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재능을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기력하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깨트린다는 것은 실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내 하나님이라는 우상과 허상의 세계에서 비로소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모든 우상, 곧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제작한 하나님을 섬기며 소유하며 살아간다. 오직 나만을 위한 하나님,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는 하나님, 항상 내 편의를 제공해 주셔야 하는 하나님, 나를 기분 좋게 해주셔야 하는 하나님,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늘 나를 옳다고 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트린다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 만든 우상을 깨부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정말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가 삶 가운데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은 아니었습니까? 우리 안에 혹여나 존재하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깨트려지는, 즉 우상이 깨트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저히 풀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것까지 주시는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선하게 잘 살려고 애쓰고 열심히 살다가 잘 안 되었을 때 요셉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되죠.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요셉은 살았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도 이겨냅니다. 이쯤 되면 정상적이라면 요셉에게도 보상 심리가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보셨죠? 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이런 유혹까지도 이겨냈습니다. 어떤 보상해 주실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 어떻게 보상하십니까? 강간미수범이라는 죄명으로 어찌 보면 요셉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요셉을 볼 때에 성경 어디에도 요셉에게는 상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그 말씀에, 그 결정에 굴복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굴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순간 내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내 인생에 반드시 선하셨듯이 앞으로도 선하시잖아. 항상 선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리는 기도, 예배, 응답받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으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진 기도, 예배,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다 쏟아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마음, 깨진 마음, 실망한 마음 모두 다 가지고 하나님께 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의 신앙이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도약하는 여러분들의 날마다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녹록지 않은 하루를 살아가고 오늘의 시름과 내일의 걱정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의 삶이지만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시다는 것 잊지 않고 깨달아지며 실제적인 붙드심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위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 주시고 전적인 주권으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